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또 사모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시긴 잘 오셨고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두 번째 금식 기도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환이 있는데요. 지난주보다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말을 좀 빨리 하면서 해야지 기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금식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정말 밥 먹듯이 금식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금식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생겼냐고? 진짜 그렇게 물어보죠.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휴가를 받아서 여름에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고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3일 동안 갔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천천히 걸어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하루 금식을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빨리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금식 기도원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집회가 하루에 4번 정도 보통 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하나같이 똑같은 이유에서 오신 것 같아요, 느낌에. 병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아주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셨거나, 이런,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거의 다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었고, 정말 더 주님께 가까이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불붙이고 싶어서 갔던 거였는데,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인가 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금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좀 집안에 엄청난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 2번 보면은 이 시대가요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참 먹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죠. SNS에 보면은 나 이거 먹었다 이러면서 막 되게 자랑하는 글이 되게 많고요. 먹는 게 참 중요하죠.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루에 꼬박꼬박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챙겨서 드시는 분들은 이 금식의 소중함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가로를 채우면서 거기 가로에는 배라고 써보시고요. 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침이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채워져야 만족한다 이거죠. 배를 채우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식 많이 요즘 중요한데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야 된다는 건데 한번 제가 예수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많이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식사를 줄 때 아주 조금만 줘요. 거기서 직접 이렇게 재배하는 건데 조금 음식만 주고 반찬도 딱 2가지 정도밖에 두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야채 정도만 딱 주고 끝이에요. 더 먹는 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적게 먹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 보면요.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 시대는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내용으로 이 시대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보십시오. 인터넷 기사를 보십시오. 무엇인가 자랑하거나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계속 인풋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무언가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을 기르기에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잘 못 참죠? 정말 조금도 못 참아요. 그 심심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 휴대전화 뺏어서 유튜브 보죠. 그래요. 뭐 어떻게 놀아야 될지는 모르고 인내심이 없는 우리 시대 현상을 보면서 금식이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의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금식이란 무엇인가? 금식이란 히브리어로 촘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구약성에 22번 정도 쓰였고 그것은 이제 단어로 쓰인 게 22번, 금식하다라는 동사로 쓰인 것이 춤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구약성경에 17번 정도 쓰였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네스티오 이렇게 있는데요. 신약성경 책에 16번 쓰였다고 적어왔는데 70인역에는 25번 정도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금식이 뭐냐?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뭐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시는 분들은 금식은 물만 먹는 거다 이렇게 하고 뭐 절식과 여러 단식까지 이렇게 구분하시는데요. 아무튼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입니다. 4번 보면요. 하나님은요 구약의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가요? 레위기 말씀 한 번만 찾아볼게요. 제가 말씀을 써오지 않은 거는 한 번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구약성경 171장 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거기에 금식이라는 말 써있지 않죠?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고 쓰여있는 말이 구약에 여러 번 있는데요. 그것은 대속죄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금식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초반에는 금식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근데 5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요? 2번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여러분 그 자막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인데요.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비유인데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더라. 경건하죠? 바리새인들 굉장히 경건했어요. 2번씩 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금식을 경건의 척도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몇 번 금식하냐 이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월요일과 목요일은 장이 열렸던 날이랍니다. 장이 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때 금식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조금 몰골을 흉악하게 하고 나타났대요. 일부러.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이사야 말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 쭉 있는데요.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그때 당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쭉 그렇게 이어져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번에 보면요. 금식은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거기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금식하면 내 영혼도 괴로운 거예요. 내 영혼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편하면 인생이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뭐냐면요.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무 편하면요. 재미가 없다니까요. 모든 게 다 잘 돼 보세요. 기도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내 영혼을 괴롭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괴롭히게 하는 거다. 7번 보면 금식하면 육체는 힘이 빠진다. 너무 당연한 건데 거기 시편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금식하면 무릎이 흔들리고 힘이 들어요. 그 금식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뭘까요? 배고프다예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나서 그 하루가 딱 12시 딱딱 지나면은 뭐 라면 끓여 먹어야지 막 이러잖아요. 배가 고픈 거예요. 금식하면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다면 금식하면 어떤 게 유익하냐 이것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보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거기 말씀 요엘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 금식하는 것은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게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겸손. 여러분 겸손함이 잘 훈련되지 않는 분들은 금식이 유익할 것입니다. 교만함이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는 분들은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들은 금식하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저는 이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코스타라는 그 유학생 그 말씀 집회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동호 목사님 만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제 막 처음 강사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까마득한 후배들이 와서 강의를 해도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내 자리를 내려놓고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겸손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겸손한 자에게 주님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땅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과 자존심이 사라질 것이다. 내 마음에 막 불 일듯 끌어올라오는 야망이 있습니다. 젊은이건 노인이건 다 있어요. 야망은 잠재워야 되고요. 소명은 키워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야망과 자존심이 사라질 것이다. 특별히 자존심이 세고 좀 강직하신 분들은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 자기 의와 혈기가 제가 지금 없어지게 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몇 가지요. 자기 의와 혈기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남들 얘기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남들 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이다 이러면은 금식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지금 생각나시는 분 있죠? 머릿속에 그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시면 돼요. 꼭 설교 들으면 이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그렇다면 적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혈기, 특별히 막 절제 안 되는 분들은 혈기가 사라지게 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물질의 소유욕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쇼핑이라든가 이런 뭐 눈에 보이는 거 많이 갖고 싶어하는 분들 있죠? 금식해보세요. 그 갖고 싶었던 거 내가 왜 이렇게 갖고 싶었지? 소유욕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잖아요? 뭐 예쁜 옷 입는 거, 뭐 좋은 가방 드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좋은 차 타는 거 이런 게 아무것도 배가 고프면요 보이지 않아요. 금식해보면 굉장히 이런 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욕에 해방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고 아멘. 다음 주는 명령기도나 제가 좀 세게 할 건데 오늘 하여튼 뭐 그건 아니니까 물질의 소유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한 말인데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우시고 로마서 8장 6절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육체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육신적인 것은 사라지고 영의 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네, 6번, 절제하는 능력이 생긴다. 각종 중독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중독에 걸리고, 뭐 담배니, 뭐 술이니, 뭐 이렇게 뭐 커피니 이런 거 있잖아요. 금식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 깊이 중독되었는데 아침에 금식을 재작년에 아침 금식을 거의 다 합쳐보니까 거의 100일 정도 한 것 같아요. 때마다 30일씩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침을 안 먹어야 되니까 전날 12시부터 12시간 동안 금식해야 되잖아요. 카페인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시간이지만 금식해야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워하십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끊기 어려운 중독에 걸려 계신 분들은 금식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별히 어떤 내가 이 죄를 끊어야 되는지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시면 금식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것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리고 7번에 보면 성령님께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더 반응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금식하면 굉장히 유익하죠. 8번, 숨겨져 있던 연약함이나 상처받기 쉬운 감정의 영역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주님이 그것을 직접 다루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요, 지금 잠자고 있거나 숨겨져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넌 이것 때문에 힘든 건데 해결해 주세요. 그걸. 근데 금식할 때 더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감정의 영역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쉽게 낙심하시고 우울해하시고 그래요.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당장 오늘부터 금식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이 말씀과 연결될 때 금식하시면 돼요. 그때 아멘 하시면. 자, 9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이 좋아져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희 음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걸 결심했는데 그 사랑이 내게 흘러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애들한테 특별히 함부로 얘기하시는 부부 있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금식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예민한 고3이나 중3 입시생 이런 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애들을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절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10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10번의 말씀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파워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금식할 때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제자들이 막 고치는데 못 고쳤죠? 귀신 들린 아이를요.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제자들 물었어요. 우리를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복음서 3군데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어떤 성경에는 마태복음 가로하고 없음 돼 있어요. 21절 구절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금식의 파워가 있는데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잘 찾아내면 NASB 같은 데 보면 지금 금식과 기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이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영역이 생기면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권능을 구하시면 좋습니다. 11번. 굶주린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배고파 보이지 않으면 절대 배고픈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만 금식해 보시면 배고픈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12번. 영혼이 맑아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많이 먹잖아요. 맞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좀 있다가 점심 먹고, 좀 지나서 저녁 먹잖아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뭐 먹고, 자고,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면요, 소화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지? 여러분, 밥하시는 엄마들 다 아시죠? 하루에 3끼가 너무 빨리 돌아오지 않으세요? 이걸 다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 끼만 건너뛰어도요, 굉장히 맑아져요. 생각이라든가, 여러 정서가요, 굉장히 맑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뷔페 같은 데 가서 막 쭉 떨어 먹잖아요. 거기가 막, 돈 냈으니까 뭐, 본적 뽑아야 된다 해서 막 고퀄러티만 골라가지고 막 이거 안 먹어야 돼. 막 엄청 먹잖아요, 하여튼. 그럼 나면은 먹을 때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하나같이 싸워요. 먹고 나서 집에 오거나 이랬을 때 기분 안 좋아요. 이거 소화시키느라고. 그게 참 미련한 거죠. 그냥 함께 딱 굶고 영적인 일에 몰두해보세요. 굉장히 맑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 금식하면 무슨 인생까지 깨닫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금식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세상하고 여러분 가까이 붙어서 있어 보세요. 우리를 계속 짓누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은행에만 가서 앉아만 있어 보세요. 굉장히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날 짓눌러요. 그거 당장 없어도 되는 거 아니, 뭐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세상이 나를 짓누릅니다. 돈이나 권력이 날 짓눌러요. 근데 금식하면요, 이 모든 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니까. 14번, 건강과 축복을 받습니다. 절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버해서 먹지 않아요. 좀 이렇게 다이어트 하셔야 되는 분들은 금식하시면 좋아요. 미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아이들 중에 비만이면 안 돼요. 절제를 가르치는 아이들 보고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15번,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귀한 줄 몰라요, 이게. 근데 먹고 못 먹다가 먹잖아요. 아무거나 다 맛있는 거예요, 그때는. 맞죠? 해외 선교 가서 아이들하고 막 열흘 동안 막 해외에 갔다 오잖아요. 그럼 한국 음식 못 먹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애들이 밥을 진짜 잘 먹어요. 엄마가 해주기 제일 맛있다 그래요. 왜냐면 그걸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굶주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굉장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김치 하나만 넣고도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어떤 집은 고기 넣고도 싸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자, 제가 좀 빨리 가볼게요. 4번. 성경 속의 금식의 주인공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에스더의 금식입니다. 에스더 말씀인데 거기 스라고 써있는데 에라고 붙이시면 되겠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위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죠. 며칠 동안이라 나와 있습니까? 사흘 동안에 3일 동안 금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위에 나아갔을 때 만약 왕위에 나아갔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거지만 왕이 그것을 들어줬죠. 그래서 민족의 위기를 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국가의 위기를 만날 때 금식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욕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2번 다윗의 금식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네.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랑 동침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낳았는데 아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회개하는 거죠. 제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지만 이 아이를 궁밀히 여겨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결과는? 네, 죽었어요. 그리고선 다윗이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회개하면 꼭 구약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고 금식할 때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3번 미스바에서의 금식입니다. 미스바라는 것은 지역 이름인데요. 사무엘상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울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냐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엘리가 죽고 자기가 이제 다스려야 되는 상황에서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고 금식하고 결단하죠. 그게 국가적인 결단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4번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에서 금식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의 이름이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구절은 사실은 찬양하면서 그 아람 군대를 쳐부순 게 더 유명하게 들리지만 그 전에 여호사밧이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겼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며칠 동안 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남북전쟁이 있을 때 링컨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위대함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위기 앞에서 자기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세워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어떤 기업의 CEO가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위기 앞에서 금식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5번 에스라 시대의 금식입니다. 에스라, 거기 에스라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이 포로 귀환의 여정에서 14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포위도 없이 국가적인 어떤 군사 없이 이동해야 되는 순간 앞에서 지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만약에 이 백성들을 괴롭히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포로 귀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 앞에서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 앞에서 에스라가 기도했다. 금식을 선포했다.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군대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나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의 금식입니다. 6번 느헤미야의 금식.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죠. 여러분 잘 아시죠?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회개 기도했다는 것인데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쓰임받았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주님이 쓰셨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보시면 어떠세요? 다 포로 지금 절박한 순간에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때 금식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9장 1절에 그달 21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에스라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개의 영이 임해요. 막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어요. 그때 금식을 선포하죠. 그래서 그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금식입니다. 7번 다니엘의 금식. 다니엘 9장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쭉 읽다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구나를 알게 돼요. 이제 7년밖에 안 남았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자마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서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 때문에 좀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무래도 순간에도. 그 다음에 10장 3절에 보면 생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 중에 이것도 금식인데요. 이것은 일명 절식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다니엘의 금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나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러면 형사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너 40일 동안 했니? 그러면 잘할 수 있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난 스테이크를 안 먹는 거 40일 동안 했다. 다 먹고 스테이크만 안 먹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금식이냐 이러는데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이제 야채와 이것만 먹고 금식했다. 굉장히 여러분 이것도요 힘들어요. 차라리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거는 굶고 왕창 먹을 수 있는데 무언가를 절제하면서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저희 아내가 지금 금식을 한 몇십 일 동안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금식이냐면 이렇게 다니엘 금식처럼 죽만 먹고 야채만 먹고 고춧가루 같은 힘나게 하는 마늘 고춧가루 안 먹고 이렇게 아주 절식을 하면서 금식 하나님 시켰대. 시킨 게 어떻게 해야죠. 근데 너무 힘들대 자기는 지금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닭 한 마리 칼국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8번 예수님의 금식이 최고봉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몇십 일 동안요? 40.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래서 이거 따라하느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근데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이거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1일 동안 해요. 남들 다 40일 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금식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자기 명함에 새겨요. 40일기도 3번 뭐 이렇게. 그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금식할 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하신 게 그게 기준이어서 그러는데 예수님의 금식 이후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안나의 금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할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안나가 그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과부된 지 84세. 예. 남편하고 7년 살았고 그리고 나서 84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를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그 할머니의 사명은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내 살아 생전 예수님을 축복하고 죽는 거였기 때문에 그 밤낮으로 금식했을 때 예수님이 보인 거죠. 그리고 축복했어요. 만천하에 알리고 아마 편안하게 가셨어요. 안나가 금식했다. 그거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식으로 이끈 것입니다. 10번 초대교회 금식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들이 직접 자기가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헌신이죠.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냐?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기도하며 금식으로 섬겨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을 섬긴다 할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돈만 보내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간 또 지난주처럼 설교를 하고 기도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 주요한 금식의 사건들을 뽑았고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집에 가서 한 사건씩 열어보시면서 어떻게 금식했는지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사 속의 금식의 증인들인데요. 디다케라는 어떤 사도들의 어떤 교훈이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세례라고도 써있는데 세례받는 자는 침례받는 자는 하루나 이틀간 금식해라. 침례 주는 자도 금식하라 했어 있죠. 성도들도 자원에 동참하라. 위선적인 유대인들이 월, 목에 금식했으니까 우리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해야 된다. 그냥 금식을 옹호했어요. 금식이 전통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설립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회개의 놀라운 역사, 영국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가 2번 보면 존 웨슬리라고 쓰시고요.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매주 이틀 금식하라고 명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대요. 그의 설교는 너무나 강력해서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과 부흥을 일으키는데 선두주자가 되었죠. 존 웨슬리는 주님 앞에 행했던 금식 훈련으로 인해서 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저희 목회자들이 훈련받았으면 많이 잘렸을 것 같은데 예, 금식이 필수였다는 거죠. 마틴 루터, 금식을 거부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참뜻을 회복하려고 하셨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찰스 핀이라는 대부흥사가 있습니다. 찰스 핀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화됨을 느낄 때마다, 감지될 때마다 즉시 3일간의 금식에 들어갔다. 그리고 매번 성령 충만을 다시금 느끼지 않고 금식을 마친 적이 없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찰스 핀이가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면 사람들이 그 도시의 초입에 들어가기만 해도 통곡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행하시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만져 넣으신 거죠. 이게 금식의 파워죠. 썬다싱이라는 선교사도 금식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의심과 분노, 조급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더 윌리스라는 분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 이 금식 기도는 다른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아무리 기도도 안 돼요. 금식해보세요. 권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응답을 받아내시면 좋겠어요. 7번 CCC를 설립한 김준건 목사님입니다. 40년 동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매일 아침 금식했대요. 믿어지세요? 40년 동안 아침을 금식했대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죠?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40년 동안 아침 금식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CCC와 민족 복음화를 이루신 게 아니겠습니까? 3일, 7일, 10일, 20일 금식했대요. 안희숙 사모님, 금식이 끝나자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고 믿음이 굳어지고 성경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소망도 십자가에 대한 나의 감격도 더 깊어가고 은혜는 날로 더 충만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 교회사 속에 금식의 증인이 계시고요. 이동호 목사님도 개척하시고 수많은 금식을 하셨는데 제일 길게 하셨던 것이 20일 역정 기도를 하고 시작하셨는데 열 이틀 만에 금식을 끝내셨대요. 너무 배고파서. 근데 이제 목사님은 너무 그때 금식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셨고요. 3일 정도 금식을 굉장히 권하시더라고요. 이동호 목사님의 여러분 중보기도 파티라는 책을 보시면 이동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6번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으세요? 있죠? 네. 자기 의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외모를 단정히 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십시오. 자랑하지 마시고요. 모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2번 금식은 기도 응답을 받는 만병통치약 혹은 하나님의 팔을 꺾는 극단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만 하면 응답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더 주님 사랑합니다예요. 전 밥을 굶어서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금식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멘이시죠?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안 내주시면 저 진짜 삐질 거예요. 막 이렇게 저 열을 더 굶을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협박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막 단식하고 이런 거는 전혀 기독교랑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건 협박이죠. 협박입니다. 3번 분명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웃을 향해 기도하실 때 분명한 목표, 영적인 목표를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금식이 끝난 뒤 반드시 동일한 기간만큼 보호식을 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끝나자마자 라면 드시고 치킨 드시고 콜라 드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죽 드시고 그렇게 보호식을 하셔야 되고요. 5번 민족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있을 때 금식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민족이 위기라고 느껴지실 때, 또 교회가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실 때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그런 말장, 그런 목자, 그런 목회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셨으니까요. 6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금식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헷갈리시고 잘 판단이 안 나실 때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명확하게 주님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7번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고쳐지지 않을 때 금식하셔야 돼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알면서 끊어야 되는 거 아는데 끊어지지 않아요. 그때 금식하십시오. 그게 죄이건 습관이건 하셔야 돼요. 술이건 담배건 인터넷이건 SNS건 포르노 중독이건 하셔야 돼요. 하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8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와 타인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의 위기 앞에서 주님 큰 병에 걸렸다든가 이럴 때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엎드리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하고 9번 금식할 때 사회적으로 약한 자에게 자유를 베풀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3개는 뭐냐면 이사야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에 있는 건데요. 참된 금식을 하시려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금식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금식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마지막 9, 10 여기 나와 있어요. 금식할 때 사회적 약자에게 자유를 베풀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그 읽었던 맨 처음 구절이 나와 있죠? 오늘 그 성경 구절 맨 앞에 보시면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금식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임해야 됩니다. 근데 금식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고 뭔가 좀 먹을 걸 못 먹고 막 뭐 압제당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금식할 때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내가 금식한다고 내가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 막 못 먹게 한다든가 이건 완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죠. 10번 금식할 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보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줄인 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헐벗은 자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 응답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것이 응답받는, 금식하면서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11번. 참된 금식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금식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쭉쭉쭉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고 지금 9번, 10번 약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줘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58장 8절 9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식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내 삶 속에 적용하시고 또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신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가 계속 지금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드리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는 현장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